감사합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방역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 모든 장소의 30%까지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뭐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 백신이 개발돼서 종료될 때까지 이게 업다운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 확산이 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러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오늘 특별히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와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기쁨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 19절 말씀. 저희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가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진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어,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포로가 됐는지 하나님이 그걸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왜 들어 쓰셨는지, 그리고 그런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그냥 본문 그대로 읽으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목회자로서 좀 살고 있습니다. 뭐 너만 혼란스럽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뭐 10년, 20년, 30년 혹은 100년, 200년, 뭐 1000년, 2000년 전에 이 목회자들도 다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되게 많이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뭐 이쪽 가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가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거는 신앙이고 이건 불신앙이고 이건 믿음이고 이건 불신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짬뽕 돼 가지고 믹서 돼 가지고 믿음 속에 불신앙이 있고 또 불신앙 속에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도무지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옳지 않아서 떠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이 믿음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딜 가나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있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게 뭐 저 혼자 살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제 신앙의 그런 양심으로 살면 되겠는데 작지만 그래도 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고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무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고 더 교회 와서 기도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책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도대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런 시기들을 극복해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많이 그래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이제 우리 마음이나 어, 우리 삶에 이렇게 침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빼앗긴 게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베이직, 기본. 우리는 신앙이 늘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사역,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성경 읽기고 그게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게 베이직이고 기본인데 세상에 그거 다 빼앗겼죠. 요즘은 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가 참 드물어요. 너무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기 위해서는 우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기본으로, 기본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죠. 제가 소속된 노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노회를 참석하고 나서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 있죠. 복잡하고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어, 저희 노회에서 이제 이 총회에서 내려온 그 총회에서 결정을 못해서 이제 노회에 내려온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우리 원래 교회는 목사가 당회가 구성돼야 교회거든요. 위임 목사인데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 당회가 구성돼 있으면 그게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총회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당회장이기 때문에 당회장, 회장님이 아니에요. 당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당회장은 곧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죠. 그러니까 당회가 있어야 교회 구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총회에서 지금 이슈가 돼서 이렇게 딱 부딪힌 게 뭐냐면 이 당회장이라는 걸 두고 밑에 담임 목사를 세울 수 있는 법을 냈어요, 총회.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은 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총회는 목사님들이 은퇴 시기를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뭐 90세, 100세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은퇴라는 개념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또 내려온 새로운 법이 뭐냐면 당회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6년간 노회 참석하면서 제가 손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용기 내서 막내 아주 젊은 사람이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무슨 의견을 냈냐면 지금 당장은 이게 목사들에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은퇴도 없고 당회장직을 유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를 두고 은퇴한 목사님을 은퇴 목사나 혹은 2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은 원로 목사나 이렇게 추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계속해서 교회 당회장의 직을 유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밑에 담임 목사를 따로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처음으로 손을 들고 의견을 했어요. 당장 목사들이 좋은 것 같으나 한국교회 미래를 봤을 때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몇몇 소수의 대형 교회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 법입니다라고 이제 안건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제법 존경하는 제법 이 100주년 기념께서 이제 은퇴하신 이제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셔서 지금 저 시골에 집 짓고 완전히 퇴양하셨는데, 거기는 은퇴하시기 전에 그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는 특수한 교회예요.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이 또 하나 있거든요. 두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거기를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본인이 5명의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설교하는 목사, 주일학교를 감당하는 목사, 신방하는 목사, 그리고 이 100주년 기념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감당하는 행정 목사와 이 책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위에는 누가 있냐?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가 공동으로 이 교회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해는 가잖아요. 그런 교회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당회장이 있고 밑에 담임이 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어 혼란스러움들이 저는 너무 많아요.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이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런 이 단체나 그런 소속된 것 속에 있으면 마치 내가 꼭 뭐라고 할까? 돌연변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개척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개척 헌금, 아니 건축 헌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건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 건물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거 예배 쳐서 옮길 때 여러분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과정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장소가 필요하면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왜 건축 헌금을 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냐면 저 나름대로 신학적인 결론을 좀 내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제 마음은 건물 중심의 신앙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맞죠? 구약을 읽으면서 저는 성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구약에 다윗이 또 그 다윗 전 세대부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다윗은 꿈에도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성경? 그 봉헌 기도할 때 그 기도, 솔로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제가 볼 때 가장 복음적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지고 여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늘에도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는데 이 성전을 바라보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엄청 기뻐하셨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이름과 나의 마음과 내 눈이 그곳을 향할 것이다. 그 말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머물러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눈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변질돼 버렸죠? 나중에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돼 버렸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돼 버렸어요.
그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성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 솔로몬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해져 버렸어요. 장사하는 것도 거룩한 장사고 그 안에서 회의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 거룩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야 그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성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성전 건물은 거룩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었죠. 근데 그 장사치들이 이 어떤 권사님들은 뭐 성전 안에서 뭐 상추 팔고 그런 장사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악하냐면 보세요,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를 밖에 있는 돈의 화폐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화폐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화폐를 교환하면서 취득 이윤을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완전 싹꾼들이죠. 그거 하나님 다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주 70년에 진짜 그대로 성전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내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너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의 대답이 엄청 한 상처 이게 탁 튀어나왔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셔서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당신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죠? 사마리아 땅은 예전부터 침략이 많아서 이방 족족과 섞여가지고요. 유대인 혼혈족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상종도 안 하는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가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땅. 너네 이방인들과 혼혈 땅.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히 남편도 많아.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인생을. 예수님이 왜 예배드리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나 들어본 적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나는 받고 있고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영, 내 영으로 예배하는 거. 진리,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그 진리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삶. 이런 건물들이 유럽에, 미국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1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오면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뭐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것 같고 주일날 예배 한번 갔다 오면 악착같이 가려고 하죠. 그거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일에 교회 가서 당연히 교회 가면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거룩해지고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라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날 이 건물에서 우리가 가스펠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철저하게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주일날 예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지역교회로 로컬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세상에 시너지를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또 반대로 이 공동체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석들이 많고 말들이 많은데 뭐 다른 건 다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 종교개혁이 필요해서 주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고난을 주시고 포로 삼으신 것은 뭔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 개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절한 간구,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실력을 준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가스펠 교회는 편리를 위한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사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이 가스펠 교회임을, 또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주의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는 것.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게 무슨 내용? 누구예요? 지금 이 1절, 2절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저주하시고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진노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과 없이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든대요. 법 자체를 불의하게 만들어 버렸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본인들은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해요. 불법이 관영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 되기 전에 이미 포로가 됐어요.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실제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부터 아수르의 모든 문화 심지어 그들의 점쟁이까지 다 데려다가 아수르를 심히 흠모하고 사모했어요. 이미 아수르의 정신적인 포로가 다 됐어요. 그리고 실제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수르를 사모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불의한 법령들을 다 개정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으라고 자기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주셨고 모세의경을 다 주셨는데 다 바꿔버린 거 법령을 아수르법으로. 그들의 말도 다 기록했어요. 다 바꿨어요. 제가 괜히 노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어야죠. 성경을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확인해야죠. 아무 목사님도 성경 얘기를 안 해요. 뭐 흐름이 시대 흐름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흐르면 가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희가 이제 고난을 당할 텐데 그 아스르르로부터 환난을 당할 텐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도대체 너희의 영화를 너희의 기쁨을 너희의 응답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던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할 텐데 그럼 이제 너희는 이제 영화는 어디다 둘래? 아수르 말고 다른 나라에 둘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하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배반감을 느끼겠죠. 그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던 아수르 내가 그 아수르를 내 몽둥이 삼아서 내 막대기 삼아서 내 분노의 표출로 아수르를 사용해서 너희를 침략시킬 건데 이제 너희는 너희의 영화를 어디다 둘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가 무슨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살았습니까? 과부와 고아거를 우리가 언제 약탈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 자체가 이미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약탈한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내야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기회라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을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때라야 하나님 높은 곳에 들어 올려서 사용하실 텐데, 이미 아수르를 쫓는 순간 고아 과부들, 병들 자들, 연약한 자들 주의 복음 들을 기회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문제가 많았어요. 뭐 어느 집에나 문제가 많겠지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희 집은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집에 뭐 문제가 터져요. 이상해요. 근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기가 그렇게 두렵고 창피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나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돼요. 제 친구 미국에 선교사라고 가 있는 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근데 친구가 그래요. 무슨 고등학생 무슨 답을 주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금요예배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금요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요일 날 예배가 또 있냐? 금요일 날은 좀 예배가 달라. 가서 기도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근데 저 금요예배를 갔어요. 사실 사람들은 내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해해 주지 못해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 아닌 이상은 다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다 말뿐이에요. 맞죠?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금요예배 가서 그 금요예배가 금요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그전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었고 내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금요일 금요예배 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교제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은혜를 맛보니까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뭐 제가 변화됐다고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웃기지만 사실 저희 집에 문제 많은 저희 가정은 그대로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대로였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집이 싫었고 그런 문제 나는 집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문제였고 하나님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당신을 만나게 하신 신실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조금 특별한 목사예요. 이게 스페셜이라는 특별이 아니라 많이 고독하고 외로워요. 뭐 신학교 가면 저희 교회 얘기가 진짜 많대요. 뭐 노예가도 그래요. 뭐 많이 물어봐요. 뭐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들으셔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조금 다른가 봐요. 하루에 수도 없이 고민이 돼요. '내가 뭐 한다고 이 길을 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할 게 없어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감사든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축복된 삶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믿어지세요? 왜 사람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만들고 그런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의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 술자리에 가면, 목사님들 술자리가 아니라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술을 드시는데 술 안 먹는 저에게 자꾸 술을 먹이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같은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먹으면 이제 내가 불편한 거지. 우리 모임이 안 왔으면 좋겠고. 왜 그런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은 의로운 말을 하는데 세월 지나서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악한 말이 되기도 해요. 왜요? 은혜가 소멸되면.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가 소멸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 안 받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고,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대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오늘 10장 1절 2절 보니까 별 내용도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건 거예요. 대단한 범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에서 떠나면 우리의 달란트, 재능, 물질, 뭐든지 우리의 모든 게 다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면. 은혜에서 떠나면. 그걸 두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강대국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셨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을 동등된 입장에서 이렇게 악과 선의 관계로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단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 사단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이 이미 무적행 지옥에 갈 존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아수르를. 오늘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몽둥이다 아수르는. 내 손에 지팡이야. 내 분노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아닌가. 나는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자빠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포로가 됐고 아수르의 핍박을 받아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내가 금요예배를 갔겠는가. 눈물로 기도했겠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겠는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질병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 아닌가.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꼴이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으면 암 걸렸다, 회복했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가난했다 갑자기 부자 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구원이 아니면, 구원이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오늘 12절부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면 아수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그래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 아수르는 축복하십니까? 아수르는 왜 부귀하고 영화를 주십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10장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예요. 아수르? 내가 다 사용하고 철저하게 망하게 할 거야. 아수르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너네들이 보게 될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한 것 같고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짠가요? 그래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종하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주일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슬픈 것 같고, 금요일 밤에, 그 뜨거운 금요일 밤에 교회 와서 멍청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솔직히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저는 성경 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뭐 하나씩 버려야 되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괜히 읽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가요? 이거 안 읽었으면 몰랐을 텐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읽어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잖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감격 감사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천국의 그 기쁨 안 믿는 거잖아요. 다 없어도, 세상의 것 다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내세에 관한 신앙이, 천국에 관한 신앙이 바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불신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수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은 그럼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보는 것, 당연히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보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룩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순교해야 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 갈등 때문에. 고독하고. 그 좋은 술도 못 먹죠. 좋은 거 다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다 잃어버린 겁니까? 기쁨을 다 빼앗긴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면 포로 되는 게 맞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화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기가 굉장히 검소하고 반듯하게 사는 걸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성경을 정말 한쪽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것만 죄인 줄 알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걸 걱정한다는 말은 천국을 진짜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 음성을 그 상급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안 믿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그 보좌를 보고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했죠. 이사야 49장 1절에 10절에 시간이 좀 지나지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49장에 나와 있거든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왜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거든요. 여호와께서 태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스라엘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괜히 헌신했구나, 괜히 거룩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쉬운 일이라. 다시 부흥이 되고 다시 회복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영화로울 때는 은혜 받을 때예요. 황무지 같은 땅 돌아오는 거 순식간에 하나님 하시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쁨이 어디에 있냐?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을 나의 영화라.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베풀고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어둠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길 원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이 빛날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안에 기쁨과 안식 평안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도 너무 복잡해요. 뭐 노예도 머리가 아픈데 교회도 복잡해요. 무슨 교회가 삼성전자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대통령이 옆에 장로님들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하고 막 이런다는데 교회는 심플해야 돼요.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뭐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4차 산업혁명 뭐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읽다 말았어요. 4차 산업혁명을 내가 알아서 뭐 할까 싶은데 또 목사니까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읽을 때 나는 누구인지 이게 뭔 말인지 뭐 AI 시대가 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우리 돈 벌어서 자랑할 수 있죠. 공부 많이 해서 자랑할 수 있죠. 또 자기 삶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삶을. 근데 그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구원과 상관없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화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헌신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자랑케 하실 것들이지만 아수르의 것으로 자랑하고 아수르의 선진 문물 아수르의 문화를 다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아니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반역자. 실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유 야 이제 아직도 네가 거룩을 찾고 있냐? 아직도 하나님 보좌를 찾고 있냐? 지금 야 시대가 이사야의 신식 문물이 다 돌았는데 지금 딱 그런 시간이에요. 교회 안에 다 돌았죠? 교회에서 거룩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제 4차 산업혁명의 뭐 AI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알아들으시려나? 천국 얘기 안 해요. 구원 얘기도 안 해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화려하게 짓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죠. 제가 저희 어머님 전도할 때 엄마 시골에서 일만 하시는 저희 엄마죠. 엄마 내가 엄마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엄마 예수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들이. 저희 엄마 그 한마디 듣고 교회 가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돈 버셔야 되는데 그 5만 원 포기하시고 그 기적이거든요. 평생 일해가지고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일요일 날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말 듣고 교회 가시더라고요.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빠 평생 원망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의 삶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 결혼식 전 주일날 저희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무릎 딱 꿇고 예수님 고백하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다 용서돼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그래서 날 목사로 세우셨나 보다. 사람이 정말 은혜 받으면 자랑할 것 다 오직 예수밖에 안 돼요. 내 자식에게 내가 자랑할 것 예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랑할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세상에 누구 자랑하고 살겠어요? 예수님 자랑하고 살지. 그거 없어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아수르처럼 강대국 되고 싶어서, 아수르처럼 발전된 문화를 얻고 싶어서 사모하고 좋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불법,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 다 때려친 거예요. 야, 구닥다리 말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십계명 얘기를 하고 있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의한 불공평을 판결하고.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베드로 같은 인물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폄하해요. 아, 베드로는,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베드로는 무식해가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안 쓰셨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떤 신학 자료에는 반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졌다고 표현돼 있어요. 저는 그거 지지해요. 왜?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다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자기가 전한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힘써 알므로, 알 때마다 그 은혜와 평강,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거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담기 위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발람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자유를 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2장에 이야기하고 베드로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을 담을 그릇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우리 삶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이 삶이 계속해서 불법이나 불이나 어둠이나 음란이나 교만으로 간다면 이 믿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불법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개하고 돼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들 믿음을 준즉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번영과 점술, 우상을 부러워하고 그의 삶을 향해서 가니까 그들의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은 금세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오승조 목사가 변질되면 분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설교에 맹목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라니까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성경 아무도 안 읽었어요. 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요. 딴 거 내가 터치 안 하겠다. 너희 삶, 사역 관심도 없다. 보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설교 준비는 철저히 하고 너희 신앙은 철저히 해라. 성도들이 정말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린 직장 생활 안 해봤잖아요. 사업하면서 눈물로 번 돈으로 11조하고 헌금해서 우리가 그 녹을 받고 우리 목회자를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런데 설교를 베껴서 해?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해? 두렵고 떨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뭐 자기 신앙이라고 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 헌금한 그 돈으로 우리가 사례비 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들의 삶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놀러 가기 바쁘고 어울려 다니고 목사는 조금 고독해야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어디서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하나님 뜻이 구해집니까?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뜻도 아는 거고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는 거지. 그래 독신으로 살으란 말은 아니고요. 어디 뭐 일주일 내내 어디 짱 박혀가지고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전사님들.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희 개혁교회, 개혁이 뭐예요? 리포먼드 처치라고 그래요. 계속 개혁해야 돼요. 개혁이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 진리는 변질이 없지만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은 계속 개혁해야 돼요. 왜? 그냥 두면 믿음은 흘러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그냥 두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은 흘러가요. 쑥 흘러가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나도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나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옛날에는 나도 성경 좀 읽었는데 다들 이러세요. 쑥 다 흘러가요. 그래서 경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좀 충격적인 얘기라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결혼 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잘못했대요. 남편이 맨날 자기 괴롭히고 폭언하고 심지어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뭐라 하고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교회만 가면 좋겠다고.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나중에는 그거 핑계 삼아서 이혼을 했어요. 전 진짜 좀 놀랐네요. 이혼하고 그 여자분 교회도 안 가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 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을 만큼. 와, 그렇게 남편 때문에 하나님 교회 가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뭐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교회도 안 가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완전 방탕하게 살아요. 저 인간만 사라지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더니 막상 그 핑계로 이혼하고 나서는 본색이 다 드러난 거죠.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막 욕하고 막 삶은 막 불신자들보다 더 불법하고 불의하고 그럼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말만 번드러지지 하고 그럴 시간에 우린 성경을 읽고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베드로서 3장에 8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보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으나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참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회개하도록.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리라.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앙 회복 안 하면 영원히 아수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걸 사단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우리 막 계속 뭔가를 자랑할 것들을 쫓아가고 자랑할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굳이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자랑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깡그리 놓쳐버렸던.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너무 복잡한 신학 얘기도 듣지 마세요.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예. 아니요. 아무리 신학이 뛰어나도 성경 위에 있진 않아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납달리 스불릿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아수르 잠깐이죠. 잠깐 번영하고 잠깐 부흥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아수르 완전 망했죠. 그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 무엇인가요? 제가 이사야서 10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자료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 삶이 참 많이 변질됐다 이런 느꼈어요. 목사인데도 자꾸 자랑할 것 쫓아서 살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자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 죄와 연합하고 아수르의 것들로 포장하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으며 살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제 인생이 어리석은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하찮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하찮다고 여기면서 그거 세상 것들과 비교하며 살았더라고요. 목사가 자꾸 그렇게 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전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고 그게 축복된 인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빛으로 살도록 부르셨고, 그게 우리에게 그게 영광 아닙니까? 영화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길 가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